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삼으셔서 예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에만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성소에 달려와 한 몸을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5번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많은 제약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 세상에서의 삶이 어려운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옵나이다. 우리 새벽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제7차 단기 선교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섬기는 데 더욱더 강한 동기부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교회가 선교의 사명으로 무장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힘든 시절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한 해로 출발하려 싸우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가 받은 축복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받는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사절단이 되어 행복을 나누어주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주님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사역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속의 많은 기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이끄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사회사역을 위한 소식만 듣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국민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강국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스며들며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늘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목회 사역에 협력하는 차 목사님께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교회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들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 리더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치영 중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교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선교활동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축복이 되어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모든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 주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향기로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에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주신 생명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간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중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달려온 우리를 아버지께서 용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 은사 주시고 이렇게 만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오며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일천번제 기도 제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 부모를 잃어버린 채 절망으로 죽어가는 어린 유아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다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목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사연마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종들의 삶의 아버지 다시 한번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만 사람의 소리에 들려오는 소식에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여 빛같이 살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앞장서 걸어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여 종들에게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안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며 삶의 자리인 직장과 사업터에는 요셉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온갖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가뭄 가운데서도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저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처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에겐 철장 권세로 둘러 진을 쳐주시며 세상의 각종 위험한 사고들과 사건들이 저들에게 음습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표신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궁핍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창조의 손을 펼쳐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이 다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종들의 마음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 되겠습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가 31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회이므로 우리 새벽교 성도들 다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회가 수요일 능력 기도회 후에 있겠습니다. 7차 단기 선교 보고를 이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세빛마루 옥상 계단을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외부 창고 문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행해질 일입니다. 친목 산행이 있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간월산 등반이 있겠습니다. 미담입니다. 우리 각정순 집사님께서 매월 이렇게 쌀을 20kg 제공해 주시는데 성도들의 점심 식사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엄재봉 장로님, 강신욱 권사님 아들 영호군 결혼을 감사하여서 점심 식사를 공개합니다. 고맙습니다. 7차 단기 선교팀이 잘 다녀와서 또 이 점심 시간에 간식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위원장님 나오셔서 7차 단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석 인원은 우리 교회 16명과 외부인 한 면에서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 또 아름다운 선교가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후 진행은 정민구 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빛교회 선교위원회 해외 선교부장 정문규 안수 집사입니다. 제7차 단기 선교는 필리핀 마닐라 JWMC 이성광 선교사님 사역지로 선교위원장 김인환 장로님 외에 16명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이며 기대 효과는 다시 시작하는 새빛교회가 선교하는 새빛교회답게 선교에 있어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사역은 빈민가정 장판 깔기, 헤어 샴푸 사역, 점심 식사 제공, 학교 수업 진행 사역, 바자회 협력, 마닐라 문화체험 등입니다. 기도 후원자 35명, 재정 후원자 7명이었으며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풍성하게 선교지를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를 뒤로하고 이렇게 7차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사역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신 후에 곽정순 집사님께서 참여자를 대표하여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교회 제7차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곽정순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느끼며 살아왔지만 매일 장사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교회의 행사나 사역에 자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단기선교는 너무 가고 싶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남편에게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 맡기고 일주일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기회가 없겠네, 다녀와 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로 단기 선교 참여 신청을 하고 나서는 떠나는 날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봉사부 부원들과 주변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에 꼭 참여하고 싶었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특별히 더위를 많이 힘들어하는 체질이라 더운 나라로 가는 것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못 견뎠던 저지만 하나님만 믿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고 빈빈 가정에 장판을 깔아주는 사역을 했고 점심 식사를 배식하면서 필리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의 머리에 있는 이를 제거하는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연약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우리 새벽교회가 방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단교 선교 팀원들과의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뽑으라면 화요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필리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열정적인 찬양팀의 인도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속에 있던 알 수 없는 덩어리가 가슴으로 뻥 하는 느낌으로 터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뜨겁게 흘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팀원들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빈민을 위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 이성광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박 5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선교 사역은 우리들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집사님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간증듣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활동하고 발행된 학교에서 발행한 이게 봉사활동 증명서입니다. 골라다 보니까 최영원 집사님께 있네. 전부 다 발행을 했는데 우리 하림이는 아마 대학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력서 쓰실 때 쓰셔도 되고 합니다. 나중에 마치고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선교위원회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두 분께 하게 됐는데 제7차 단기 선교 중 빈민가정에 장판 깔아주기 사업에 동참해 주신 백상호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 가정이 기도해 줄 집은 에리카라는 가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한 지역은 발라칸 주의 판디시입니다. 그 빈민촌이 있는 데가 마닐라시가 아니고 판디시인데
백상호 집사님하고 조혜자 집사님께서 저희들이 필리핀을 떠나는데 많은 돈을 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사역을 하고자 했던 장판 깔기 집이 있는데 집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두 가정을 더 늘려가지고 해서 이 가정들이 우리가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은 장판이 여러 장 깔려 말려 있는 거기가 선교사님이 6차, 7차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집입니다. 그 집이 거기에 장판을 저희들이 있는 걸 들고 깔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교인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그 지역에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깔아놓은 그 교회에 성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선택된 집에 깔아주고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이걸 나눠주면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 거기 그 가정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올 연말까지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시고 해주시고 이 두 분에게도 백상호 집사님은 에리카라는 가정이고 조혜자 집사님은 라엘이라는 가정이네요. 이 가정에 그분들의 이름으로 장판을 깔았기 때문에 이 두 가정은 계속해서 이 가정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빛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지만 교회가 괜찮다 그죠? 참 괜찮습니다. 이제 또 순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고 자기들 사역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만큼 나이가 됐을 때는 한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어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슨 계획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건이, 유이, 유민이, 하림이, 하진이, 담이, 찬우, 하은이, 라솔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태희, 수미, 성진이, 다은이, 혜성이 저들이 아버지여 사춘기를 지나가는 이 어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모두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장성하여 세상을 끌고 가되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손을 내밀어 이들 위에 얹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 모든 사건과 사고들, 아버지 희한한 재앙들, 아버지 이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주여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자기 사역자들이 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예, 좋은 교회니까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하신 곽정순 집사님, 내년에는 시원한 데로 가십시오. 우리 백 집사님하고 조혜자 집사님은 내년에 거기 전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절 보았는데요. 공간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한결같이 복음 전파, 세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은 28장 18절로 20절인데요. 우리 힘들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고 있죠.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16장 15절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역시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24장 46절로 49절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예수님 생애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으로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좀 보태진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증언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 세복음은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장 8절 오늘 본문에 오면 승천하는 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은 아닙니다. 명령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뜻하신 바를 모조리 다 이루시는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자신의 뜻을 밝히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희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아니면 돌들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당나귀나 닭으로도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밝힌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이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하겠죠. 수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능력을 성도들에게 또 은사를 공급을 하시는데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은사든지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서요 다른 짓 안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은 그 힘과 능력과 은사로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120여 명은 곧장 흩어지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처음 등장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 세계 선교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가 됐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온갖 착한 일을 하는 은사를 받고, 봉사를 하는 은사를 받고, 수없이 다양한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언 은사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딱 하나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만 달려갔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기도한다고 예언한다고 막 선전 붙이고 자랑하고 믿지 마세요. 백발백중 거짓말입니다. 방언을 잘합니까?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면 그 방언은 거짓말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선교할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요. 방언 받아놓고 자랑은 실컷 해놓고 기도 안 한다고 방언이 거짓말 방언이에요. 그 예언 받았다고 뭐 여기저기 뭐 선전하면서 사람 돌아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 쓰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에 가도 합니다. 그거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 외의 능력 발휘는요, 다른 종교에 가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할 때 드디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달리 말하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한 점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사역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거기다가 서기 313년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순간부터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하여서 온 도시로 향하는 길을 잘 뚫어놨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길이죠. 돌길을 잘 뚫어놨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복음이 그 길을 타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로마가 정치 제도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치 제도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신속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지요. 땅끝까지 온 교회들이 선교를 한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에 여러분이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교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숟가락 얹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 날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그 제일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는 교회지만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이 모습들이요, 저는 막 생각만 해도 그냥 닭살이 돋아오르고 막 신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에너지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교회의 에너지는 열심히 있는 봉사자도 아니고요, 돈 많은 헌금자도 아니고요, 교회의 에너지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가난해도 돈을 내고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병이 들어서도 몸을 냅니다.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교회의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이 물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몸도 내고 그래가지고 오만천지로 가라 하는 곳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언제까지 에너지를 발휘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니,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령님 편에 있어야 되지.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거하는 일,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작은데요, 아이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요, 아이고 교회가 가난한데요,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교회라면 선교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새벽교회 지금 선교의 규모가 이만하다면 내년에는 더 커지고 후내년에는 더 커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완벽하게 커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여러분, 여러 종류의 볼펜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스승의 주일에 청년들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내 생애 처음으로 멋진 선물을 받았어요. 볼펜에다가 제 이름을 새겼는데요,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O.R. 킴이더라고. 근데 얼마나 흐려서 예술적으로 써놨는지 이 그림 뭔 그림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볼펜이. 그래서 받은 그날 한번 쫙 잘 나오나 탁 꺼보고는요, 아직도 안 써봤습니다. 여러분, 볼펜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맥기를 칠한 볼펜도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볼펜도 있고요. 또 이름을 써서 멋있게 해놓은 장식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볼펜의 본질이 뭡니까? 쓰기 좋아야 돼. 썼을 때 글이 잘 나와야 돼. 아무리 좋아도, 보기가 좋아도 썼을 때 글이 잘 안 나오고 쓰기가 힘이 들면요, 그냥 장식으로 하나 걸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장식으로 제가 딱 모셔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회는요, 재정이 많거나 성도의 숫자가 많거나 교회의 건물이 크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은요, 훌륭한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훌륭한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교회라면요, 뭐 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머리가 생각하는 것, 머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머리가 말하지 않고 머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요즘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교회에 모았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뭐냐면 세상에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기관 저런 단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습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 모임하고.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면 모습과 모양은 뭐 헐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야말로 세상과 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는 머리로만 알고 끄떡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할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많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양다리 걸친 신앙. 졸다가 갑자기 한 다리를 옮겼는데 엉뚱하게 지옥에다 옮겨버렸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으로 할 일이라는 걸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우리를 환하게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죠. 그래서 선교를 교회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지난 2013년에 1차 단기 선교를 출발해가지고 10년 오는 사이에 7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요거 선교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선교해가지고 내가 뭐 되고 이건 다 나중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사명입니다. 때문에 힘겨운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뭐 그다지 부자도 없는 우리들이 이 선교 일에 늘 열심을 다하고 잘 감당하는 이 헌신을 볼 때 정말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7차 5월 달에 1년 동안의 한 계획을 1년 동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5월 달에 간다는 것은. 그런데도 17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다녀올 수 있다는 거. 목사님 딱 방학 때 가지 않고 꼭 이런 바쁜 때 가가지고 어느 때고 가야 되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모자람이 없는 재정과 건강과 축복이 해년 해마다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꼬시는 말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전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렙다 가보가요, 자기 아들과 둘이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어버릴 그 음식, 마지막 한 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에게 드리고 난 이후의 일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의 때에 그들은 그 한 끼를 자기들이 안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위해 들었더니 3년 반 동안 기름과 떡반죽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알거든요. 또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깊이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매일 아침마다 한 끼 먹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오는 그 기름과 떡을 먹으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죽을 인생인데, 굶어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매일 동안 먹이시네. 그것뿐만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다 보니까 신앙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농심 새우깡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맛을 매일같이 봤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작아지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사람은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아멘 하고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건이 안 좋지만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낼 때에 오 하나님, 사렙다 가부처럼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재정도 건강도 축복도 해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더라. 야, 이 자식아, 너 참 야무지게 갖다 바른다.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안 돼도요, 각정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봐. 아, 봉사부 식당 내려갔죠. 밑에서 들으실 거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각정순 집사님 내년에 시원한데 선교 가세요. 이제 남편도 데리고 가세요. 저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꿈꾸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남편이 선교에 따라간다면 그분의 항공료는 교회가 도와주자. 전도한다고 돈도 수백만 원 쓰는데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못 쓰겠습니까? 우리 당회원들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에게 한 끼 바쳤는데 그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온 음식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온 거 아닙니까? 그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단순한 음식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일평생 내와 너의 생명과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매일같이 음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해가지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겠습니까? 뭐 해가지고 이 어둠의 땅을 밝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새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기를 사렙다 가부와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10년 후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10년 후가 더 큰 차원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가장 앞자리에서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게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기로 결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벽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